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십니다. 예수님은 최고십니다. 성령님은 최고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도 최고입니다. 예, 하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성령님 최고, 하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성령님 최고, 하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성령님 최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아멘. 예수의 피, 성령의 불, 야의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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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피, 성령의 불, 야의 빛. 예수 피, 성령의 불, 야의 빛. 성령님과 함께라면 세계 최고입니다. 시대 영성과 함께라면 세계 최고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과 같아요? 권위 있는 자와 같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그렇게 권위가 있었던 것은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에 성경 필사를 하고 거기에 권위를 실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의 특권은 매우 컸고요. 종교 지도자들로서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는 그러한 교사였습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의 요구 사항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그들이 성경에 능한 자로 불렸고 율법사, 교법사, 그리고 랍비, 여러분 랍비 잘 아시죠? 랍비어라고 해서 랍비와 같은 것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사장과 장로들과 함께 사내들인 공의의 주요 구성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서기관들이 몇몇 서기관들이 참남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서기관이 가르친 대로 그러나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행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 이것은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참된가 참되지 않은가는 무엇으로 말을 알 수가 있냐면은 그 가르침과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르침은 있는데 행동이 너무 적어요. 가르침은 있는데 행동이 너무 변개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는 참된 자가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가 있어요. 부족하지 않은 분 여기 손 들어보세요. 다 있죠. 그런데 뭐냐면 그게 너무 많으면 50%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고 70%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고 70% 이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냥 참됨과 거짓됨에 있는 거, 말하고 행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말을 달아본다, 말이 또한 그 말한 것이 심판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행동을 달아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니까 왜 예수님이 말씀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한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지킨다는 거예요. 성경에 내 말이 나갔은즉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나갔은즉 이루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말이 단에서 부엘세바에까지 그 말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한다 한다면 그러면 그 말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권위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내가 왜 권세가 없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권세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게 되면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행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모르게 내가 행하고 난 다음에 소출이 없어요. 소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요. 뭔가가 그렇습니다. 또 내 자녀가 무엇인가 하려는데 자꾸 떨어져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끝까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냐? 말씀을 행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권세를 주십시오, 권세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권세를 달라고 하지 않아도 권세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동이에요. 행함이, 하나님 말씀에 맞으면 행함이, 그것이 바로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을 주시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불을 받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그냥 불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해가지고 결국에 가서 순종하니까 그냥 거기서 불을 떨어뜨려 주세요. 그래서 그를 인정하시고 그에게 계속, 그에게 뭐냐면 영을 부어주세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부은 바를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백날 첫날에도 그게 잘 안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좋겠다. 잘 안 됩니다. 근데 순종하는 자들은 항상 주께서 하늘에서 뭐냐면 얘다 받아라, 불을 팡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냐면 순종의 사람으로서 불로서 하루 종일 불에 있는 것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불 주소, 내게 불 주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게 없어서 그러고 나는데 뭐예요?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나를 하나님께 합당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이 답입니다. 순종이 불입니다. 순종이 축복입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기를 결정해야 돼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 몇 가지를 보면 레위기 22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거,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존재하다. 예.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닮은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겠다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닮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라 라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닮듯이 그렇게 나를 닮으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하나님을 안 닮았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대단한 것 같으나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게 되면 그분을 닮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닮는 자,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칭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 엘리온입니다. 이것은 지고하신 하나님. 창세기 14장 18절 20절에 보니까 샬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전지의 주되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이라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이유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뭐냐면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말씀도 그 단계들이 있는데 말씀에도요 깊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그 말씀의 깊이가 있고 그 말씀의 깊은 곳 가운데 있는 것들이 길러지는 것. 그래서 그 지켜질 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단계별에 있는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낮음도 있어요. 예, 계속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했는데 하나님의 지극하심이 어디까지 있느냐? 영원까지 있습니다. 성령의 파워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게 주어진 또 우리가 경험하는 그것만 있다라고 생각하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의 권능은 무한대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무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받았다고 해가지고 막 불 받았다고 해서 막 야 불이 막 대단하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자랑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그러한 자랑은 굉장히 초보적이고 유치한 자랑이에요. 성령의 권능은 대단해요. 우리가 하늘에 있는 번개만 치더라도 얼마나 합니까? 성령께서 이 온 우주의 것들을 만들고 하늘에 번개를 치게 해줬어요. 그 번개의 영 정도에 있는 영을 내가 가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네요. 근데 뭐냐면 나에게 불타는 영이 그냥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성령의 불줄기가 얼마나 강한데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 앞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영을 받은 건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을 알려주는 것은 그들 영을 하나님을 사모하라고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불이 내립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내 안에 내가 불이 내립니다 할 때 손을 들면 그 불이 더 강하게 임해요.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분별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불 받았어요, 권능 받았어요, 강하게 받았어요, 이걸 자꾸 얘기하는 것은 자기의 자랑에 불과하고 자기의 영적인 것 가운데 남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어요. 이것은 맛배기입니다.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비전과 꿈을 갖고 소망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것 가지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남들보다 더 위대하게 그리고 더 강하게 더 뜨겁게 그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맛배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올 그 성령의 거대한 그 불줄기가 그 파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이 떡 벌어지고 내가 그간에 있었던 그 모든 거 생각했던 것들이 그게 교만이었고 나란 것을 그때 가서 뭐냐면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시라고요. 정죄하기 극복한 목사님들 회개하세요. 정죄하기 극복한 성도님들 회개하셔야 돼요. 죄인이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인을 갖다가 죽었으면 만약 그가 거룩한 가운데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걸 갖다가 허락하신 거예요. 단지 그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그 가운데 죽어 하나님만 영광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도토리 기대게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인자하게 여기고 하나님같이 여기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예수의 말,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죄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알아야 돼요. 죄인 만들려고 하는 게 죄를 허락하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순종할 때 죄가 끊겨요. 내가 죄를 끊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할 때 죄가 끊긴다고요. 왜 내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안 끊기는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안 끊기는 거예요. 순종하면 끊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써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깊은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엘로입니다.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뜻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니까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고. 내 있는 처지가 하나님께 숨김바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야 돼요. 나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살피세요. 나의 있는 고통 하나님께서 살피세요. 나의 있는 아픔 살피세요. 나의 있는 질병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내 자녀들의 모든 다, 내 있는 걱정, 나의 있는 경제 상황 다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엘로이의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를 다 살피세요. 하나님은 나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지금도 다 살피세요. 내가 조금만 하나님을 향해서 더 끌어올려가지고 주여 내가 손을 이만큼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더 이만큼 들고 더 이만큼 들고 더 이만큼 들고 하다가 막 그냥 나오면 막 춤을 추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미쳐도 단단히 하나님 앞에 미쳐야 됩니다. 예수에 미쳐 단단히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살피신 하나님께서 막 그 영광을 받으시고 너무 좋아가지고 어떡하지 하늘에서도 줌도 막 춤추시고 가니 막 그러니까 야 내 아들 딸 뭘 줄까 아이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손자가 딱 와가지고 뭐 손녀가 와가지고 막 할머니 할아버지 막 춤추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야 우리가 누워서 깎아 사와라 막 춤만 췄는데 뭐예요. 달라고 해서 그냥 깎아 사고 야 너무너무 예쁘다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이 있는데 요즘에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뜨는 분이 있어요. 외국인.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휴거되고 난 다음에 남는 자들이 있대요. 남는 자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세속적인 신앙.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들은 남는데요. 고통받는데요. 남는 목사님들이 계신데요. 그건 뭐냐면 복음을 변개시킨 자들.
복음을 변개시킨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번개시켰어요. 그들은 남는데 남아가지고 뭐냐면 고통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변화된 것 같고 그들이 잘 가르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것이 합당하지 않아요. 근데 왜 합당하지 않은 말씀을 전파하는 걸 가만두는가?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 때까지 그걸 두시는 거예요. 그 욕심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전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갖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영혼이 먼저 중요하잖아요. 인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면 뭐냐면 거기에 듣는 자들이 다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다 미혹돼 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좋아하는 자를 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종들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 사람이 많다고 하나님 말씀 변개시키라는 법이 있어요? 교만하게 그지없는 목사들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사람 많으면 하나님 말씀 마음대로 전해요? 사람 많으면 영분별도 없으면서 영을 갖다기는 거 막 이상하게 뭐 5분 전 같이 그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큰 자라고 영분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큰 목사님도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이요. 영분별이 있는 자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엉터리 말들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아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최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분별은 다 틀렸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진리를 행하고자 왔어요.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고자 온 거예요. 그 때문에 그걸 걸고 내가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인기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추풍 낙엽같이 라고 그런 목회자가 됐을 때 어떻게 어떤 심판을 받겠습니까? 할렐루야. 시대형성 인기 없어도 좋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듣는 자들 귀를 열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고 그들이 휴거의 백성이 되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런 강력한 주의 종들이 된다면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엘샤다이 하나님이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뭐예요? 그분께서 할 수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없는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선한 길 가운데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세요. 사용하실 뿐이에요. 악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가 악을 따라가는가 안 따라가는가, 그가 악한 자인가 안 악한 자인가, 그것을 그냥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의 선택, 그의 있는 자유의지를 인정하실 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셨는가? 악을 허락하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래서 경외하고 더 높은 하늘로 올라와라, 나에게 더 가까이 오라. 그래서 악을 사용할 뿐이에요. 사람도 그래. 악이 있다고 불평해요. 자기가 악을 행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악이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 가운데 있는 걸 분별하게 되고 그 더 높은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악과 멀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으로서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우리에게도 전능한 능력이 덧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엘샤다이 하나님,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도 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말랐습니다. 그런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 지금 낳고 싶어요. 내가 사업이 지금 현재 뭔가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40일 막 기도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보이는 건 없어. 그러니까 내 있는 모든 것은 다 재정도 다 말랐어. 모두 다 말랐어. 다 말랐어. 그거 너 어떻게 할 거예요? 보니까 또 다른 걸 바라봤더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요. 내가 가능했다고 바라봤던 거지.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요. 보니까 이게 안 돼 밖에 없어요. 안 돼 밖에.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관건은, 키는 어디에 있는가? 키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을 드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왜 하나님은 자꾸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드시는가? 잊어버리지 말라고. 땀 흘려. 그래가지고 얻으면 잘 안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엘올람입니다. 신비로우신, 나타나시는 주, 신비로우신 분이세요. 신비로우신 분인데, 기독교는 말씀만 있으면 돼. 예언도 안 해도 되고, 방언도 안 해도 되고, 통변도 안 해도 되고, 능력 경험도 없어도 되고,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없어도 되고, 다 없어도 돼. 그냥 말씀만 해가지고 여기 있는 것만 전하면 돼.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신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엘올람, 신비의 하나님.
기독교는 신비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 축복이 떨어지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그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게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명칭들이 있는데, 그 여호와에 대해서 있는데, 이러한 여호와의 합성적인 명칭들이 많습니다.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계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약을 이행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형태가 아도나이, 다스리는 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권세가 있어야 돼요. 권세가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다음에 또 여호와 이래 준비하시는 하나님. 조급하지 않아요.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쓰려는데 준비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상 준비해야 돼요. 그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병의 치료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고혈압은 여러분 떠나갈지다. 예수 이름으로 배는 쑥 들어갈지다. 예수 이름으로 자궁은 치료될지다. 불 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릎은 치료되라. 예수 이름으로 목은 치료될지다. 예수 이름으로 눈은 치료되라.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라. 예수 이름으로 허리는 치료될지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다. 예수 이름으로 두통은 치료되라.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고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늘의 천군 지금 불 내려옵니다. 하늘의 문 열렸어요. 하늘의 문을 열고 치유 천사는 치유의 불을 부으죠. 치유의 불을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쏟아하세요. 이 시간에 그 치유 가운데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라. 예수 이름 치유 천사는 치유의 불을 부을지. 치유가 되게 하라. 성령의 불에 서는 불을 부어라. 불 부을지다. 환경을 열어라. 예수 이름 재정문 돌파 될지. 재정천사는 하늘에 있는 재정창고에서 이 시간에 가만히도 끌고 모아가지고 이 시간에 부어라. 예수 재정 부을지다. 재정 들어갑니다. 우와, 치유도 들어가고 재정 들어가. 뜨겁다. 지금 뜨겁게 들어갑니다. 예수의 재정은 들어갈지. 재정 돌파 되라. 예수의 재정도 될지. 지금 심령이 뜨겁거나 평안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 분들이 받은 거예요. 지금 다 받았어요? 네, 내려보세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러한 신비가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돼요?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하늘의 문을 제가 선포할 때는 살짝 했어요. 근데 하늘의 문을 열고 보니까 딱 열려서 불이 훅 내려요. 그러니까 요청하는 단계도 다 달라요. 내가 그냥 예수님 나라고 자꾸 내 열심으로 하면 안 돼요. 하늘의 하나님께 요청해야 돼요. 하늘의 하나님은 늘 바라봐요. 늘 주님,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 그걸 늘 바라보듯해야 돼요. 그래야 하늘의 문을 열고 기적이 떨어지고 천사를 명해서 하고 이런 거. 우리는 천사를 명한 게 그렇게 뭐냐면은 저기잖아요. 좀 약간 적응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베테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천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명하면 능력이 내려와요. 그리고 영계에서도 위치가 높고 단계가 높고, 그러니까 순위가 높은 자들은 명하면 더 강력하게 임해요. 빨리빨리 임해요. 순위가 없는데 막 천사 임하면 천사들도 힘들어. 하품하고 막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골차 막 제 표현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영계에서 굉장히 강력한 자가 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영계에서 강력한 자는 영적 싸움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싸우고 축복받기 바랍니다. 예수로 땅은 팔아질지다. 예수로 팔릴지. 예수 사업은 잘될지다. 예수로 또 사업은 생길지다. 예수 생길지다. 예수로 사업은 생길지다. 사업은 생길지다. 예수 사업은 잘될지다. 예수로 잘되라. 예수로 그쪽에는 뭐 할까? 예수로 거기서 사업도 일어날지다. 재정 돌파 될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를 던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꽝 할 때가 또 와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니시 싸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돼요? 악령과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했어요. 마귀를 무서워하라가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을 더듬히기 위해서 성령의 불칼감을 주고 성령의 역사하셔서,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게 그런 것입니다. 또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말하면서 평안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루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뭐냐면 내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다음 닮아서 내가 또한 어디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여호와 삼마, 가까이 계셔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도 사람들 앞에 친절하고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 있는 특징들이에요. 이것이 여호와 이런 명칭 가운데 파생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러한 속성, 이런 품성을 갖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근데 능치 못함이 없을 때 어떤 것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능치 못함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힘들어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힘들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찬양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게 되는가? 엘사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행동이 동반돼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행동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 믿음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강조하니까 천주교에서 뭐 행함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에서 파센트 나와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많이 얘기하니까 우리는 믿음으로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세 가톨릭의 영향 때문에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가톨릭의 교리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연옥, 사제직, 미사, 화채설, 죽은 자를 위한 기도, 고해 성사, 마리아 숭배, 성수, 그 다음에 묵주월, 독신제도, 교황제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갖다가 주목시킨 것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첫 번째, 죽은 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산 자를 위한 기도도 잘 못하는데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계속해서 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요, 그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산 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산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룩하신 누구요, 또 누구는 성 누구요, 그러다 비나오니 그러면서 계속해서 많은 기도들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었고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은 것은 끝이에요. 끝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있는 것 가운데 공로대로 또는 그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죽기 전에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죽기 전에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죽기 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죽기 전에 뭐예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김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감사해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막 끄떡끄떡 막 이렇게 막 하셔요. 다른 데는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아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기도하실 거예요?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은 세계적인 종들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의 능력이 임할지다. 기도의 능력 지금보다 2배는 더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재정도 돌파되고 건강도 돌파되라.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다. 세계에서 축복 제일 많이 하는 목사. 예. 이 땅에서 축복 시커다고 해야죠. 축복하면 어때요? 축복하면 축복하는 대로 그 축복도 저에게 돌아오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 화채설인데, 화채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만찬 때 떡과 포로 그렇게 변화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뭐예요? 이것은 영분별의 차원에서는 완전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 떡과 포도주는요 뭐냐면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영이 내려와요. 그래서 이것을 씹을 때 그 받은 은혜대로 다 달라요. 그가 아직 불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평강의 단계로 들어가요. 평안의 단계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걸 먹고 찬양을 보고 먹을 때 그때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평안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심령이 좋아지는 거예요. 불의 단계인데 씹을 때 이게 불이 돼요. 근데 불의 정도는 뭐예요?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불의 정도는 축사가 강해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태우는 거예요. 막 태우고 막. 그러니까 좀 세죠. 불의 정도들이. 그래서 딱 할 때,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실 때 그때 뭐가 되냐면 거기에서 불이 확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그걸 대할 때 화채색과 같이 떡과 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몸과 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적인 은혜로 하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부음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 그것이 실제로 떡이 아니고 실제로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시니까 예수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영적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분별에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누가 어떤 사람이 중세의 어떤 학자가 무엇을 얘기했든지 간에 김웅수 목사가 얘기하는 이 영분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이래요. 그리고 이 성찬을 할 때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불로 은혜로 성찬을 하게 되면 그의 심령이 강해져요. 그가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어요. 성찬하는 자는요 꼭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성찬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찬할 때 힘과 능력이 생겨요. 우리는 매번 이렇게 성찬하죠. 그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가? 때가 악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휴거의 백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휴거대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다면 슉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다 올라가야 돼. 저만 남더라도. 그래야 다 올라가고 저만 남아야 저한테 뭐라고 할 사람 없잖아요. 다 올라가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왕이면 저도 좀 끌고 올라가 주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돼요? 이미 다 가잖아요. 다 올라가면 저한테 뭐라 할 사람 없어. 그쵸? 근데, 예. 우리 다 올라가시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에 교황제도예요. 유혹의 교리문답의 내용에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 실립니다. 교황은 지구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다. 그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리자다. 전혀 오류가 없는 통치자다. 하늘과 땅의 최고의 재판관, 지상에서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도리어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위에 선한 이가 없다. 세례요한이 뭐라 했어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김웅수 목사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은혜에 덧입혀서 그냥 사는 자예요. 예수님 은혜가 다 벗겨지면 뭐예요? 노숙자 같은 사람이에요. 노숙자. 예. 그런 사람을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어디 성의를 입혀줘가지고 다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예,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최고의 그리스도의 참된 제리자다. 참된 제리자요. 참된 분은 예수님, 참된 분은 하나님이에요. 예수, 하나님, 성령님만 얘기하면 돼요. 사람이 자꾸 영광 받으려고 자기 높이려고 자기 권세를 하고 목사니까 되게 뭐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목사를 갖다가 우상 만들면 안 돼요. 목사 죄짓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맛있는 거 있을 땐 같이 나눠 드시고 해야 돼요. 예, 그게 웃자고 하는 말인데 안 우시는 분들은 유머 감각이 참 어떻게 그지 않아요? 예?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 너를 왜 날 선하다 하느냐? 너는 왜 날 높이느냐? 나를 왜 하나님의 있는 급수 가운데 날 높이고 날 거기다 두었느냐? 아니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거야. 예수님은 그걸 받게 충분하십니다. 근데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받지 않고 그분의 받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늘 사람인 거야. 그게 그런 거예요. 나는 강야에 외친 자의 소리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내 그분이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있는데 난 그분의 신들배를 불기도 감당치 못해. 왜 나를 갖다가 그렇게 얘기해? 나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야. 그뿐이야. 근데 뭐예요? 세례 요한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요? 세례 요한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과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서로 간에 받고 서로 간에 통과할 수 있어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이 오실 땐 더 대단하셔요. 주님이 오실 때는 피할 길이 없어요.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창피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겸손한 종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있는 그 범위 안에 침범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